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하며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갈림길인데, 첫째,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목회 초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늘 궁금하고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가만히 서재 로마서 책은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로마서를 한번 해볼 용기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런 마음을 얻었는데 참으로 좋은 성경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한 2번 정도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는 결국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이단은 누굴까요? 1번 통일교, 2번 신천지, 3번 정명석, 4번 그 다음에 또 구원파, 그 다음에 5번 여호와증인, 그 다음에 이 5가지, 6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큰 이단이지만 제일 큰 이단은 누굴까요? 내가 생각했을 땐 자기 자신이 이단인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들지 않는 사람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그것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을 향하여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단이었는데 난 진리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민지가 지난날 정명석이한테 속아가지고 그가 메시아라고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거 왜 그런지 자기가
이단인 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이단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이단인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참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자기가 이단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왜? 잘못된 관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안 하면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이었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세워진 자로 믿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뭘 하고 싶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다. 그러면서 쭉 쓰는데 결론은 뭐냐? 1절에서부터 4절의 핵심적 요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정리가 되면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뭔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아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뭐에? 약속에 관한 거예요. 약속. 예수님이 아들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들에 관한 것.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의미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쓰는 문화권을 책으로 이렇게 썼어요. 책으로 막 썼어요. 문화에 나타난 특징을. 그러면 한 200년이나 300년 지나면 후대 사람들은 우리가 썼던 이 문화를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이해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시대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먹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복음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황태자가 태어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그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나 바로 로마 제국도 아니고 바울이 생각했던 건 로마 제국도 아니고 바벨론의 제국도 아니고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에 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되셨다. 말의 의미는 바로 이 굉장한 중요한 말이에요.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아요. 이거는 아는 걸까요? 예수님의 관한 것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의 관한 것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뭘 하죠? 설교도 듣고 또 뭘 하죠?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소식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근데 이건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는 걸까요?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안다는 것.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관하여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민지는 예수님의 관한 것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걸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관한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삶의 중심이 그 삶에 확실하게 세워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다라는 거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용모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믿고 인정을 하십니까? 믿으려고 하고 있으면 이거는 수상한 건데 믿으려고 한다는 건데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용호 지사님,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효력적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송어회를 먹으러 갔잖아요. 이용원 지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난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하고 이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 광신자고 재산도 갖다 파지고 막 너무 교회밖에 모르고 집에 살면 개차반이고 이런 모습이 실망감이 너무 커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걸 쭉 오며가며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관한 것에 아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뭐냐?
주님이 되신다는, 주님이 뭐예요? 그 의미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숨겨져요. 주인. 그래서 주인됨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 되심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의 혈통에서 난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일어났고,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가 메시아인갑이다 하고 또 추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항상 정작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론에 이르렀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물로 결국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한 것. 다윗의 시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고 왕이 올 거다라는 이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상의 토대 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나다 보니까 이 관점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딱 두 군데 계셔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냐면 내 앞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야야, 나를 네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니라고 두드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 그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의미 속에 유대인들은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어떠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그 사상을 아직도 지고 있다면 정작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가질까요? 딱 이건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어오면 이제 누구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신 자들은 이게 일어나는, 하나님과 나가 화해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 종이면 다 이거다? 수상한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고 화평의 은혜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를 해방시켜주고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임하게 하는 영광을 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전통, 관점, 내가 아는 지식적 관점에서 예수를 붙들지 말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위에 토대 위에 믿음의 생활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백영숙 사모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춰진 사람들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알아요. 근데 십자가의 포커스,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냐면 율법으로 빠진다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하고 뭔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노력적 행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나 오늘 뭐 했다, 예배 드린 걸로 오늘 최선을 다했다, 이런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커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되었다는 사실에 포커스 맞춘 사람들은 어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요.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 죄악의 마음으로 꽉 차있던 마음, 우상의 마음으로 꽉 차있던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마음이 꽉 차있던 마음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참 진리가 자유로워지고 참 진리의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가는데, 종교의 모습이 아닌 진리,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이 나타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죄 용서받은 상태에 머무른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는 말은 뭐냐? 곧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왕이라는 용어를 가리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왕으로 선포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게, 부활의 의미 속에 많이 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라는 사실에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우리 찬영이는 십자가의 재용서 쪽에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세상 앞에 가서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런 삶은 혹시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끔씩 나와요? 그건 제정신인 거예요. 가끔씩 나온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뭔 말이냐? 상당한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인이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십자가에 예수님에 맞춰서 재용서 받았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포커스가 맞추셨습니까? 재용서에 포커스가 맞추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단인 거야. 우리 민지는 금방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재용서 쪽에만 있는 것 같아. 네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래. 우리 딴 데도 가지 맙시다. 우리 어처로 오셨으니까 기병기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다. 집사님은 십자가의 용서 쪽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왕으로 오신 쪽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알고 있는데 용서가 그게 다 이단인 거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죄 용서 받았어. 이건 지식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라는 건 지식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흉내내지 맙시다.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고 그분이 내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해 놓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요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처음에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세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제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미래가 두렵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미래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모인 거. 왜? 이들의 사고의 내면은 끊임없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렇게 사는, 이게 뭐냐? 노예의 삶이다. 내 마음이 묶여있던 이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뭐냐?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나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던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 삶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는 삶이 뭐냐? 노예라는 삶이라, 노예.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해방시켜줬다는 이게 뭐냐? 이 상태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 얻는 결과물이 뭐냐? 평안이고 기쁨이고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토대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이영만 지사님은 이제 미래도 다 던겼어. 전에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게 다 거품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를 다 던졌어.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지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다 던졌어요. 지사님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안 살았을 텐데, 그쵸?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 다 설계를 해놨더라고. 요만한테 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요만하게 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를 해보겠다고. 그것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안 가기로 했대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건 뭐냐? 이게 내 내면에 형성됐던 의식에 붙들려 사는 삶이 뭐냐? 노예고, 이 의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력화되어 있던, 인격화되어 있던 힘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의식이 됐던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의 인격화되어 있던 힘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인격화되어 있던 이 힘이 뭐냐? 죄인데 이 죄의 결과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이 지배에 의해서 삶을 사는 뭐냐? 결국엔 죽음이고 멸망이다라는 말을 이 바울이 하는 내용이 쭉 전개돼 가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식에 의해서 인격화되어 있던 힘이 뭐냐? 바로 노예고, 이 노예로부터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셔서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은혜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에 이렇게 고백하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쉽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한 것에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왕이셨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셨구나. 라고 믿으면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친밀한 인격적 관계는 뭐죠? 실제로 주님이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뭐냐? 결국에는 믿음 뒤에는 뭐가 따른다? 마지막 구절에 한번 믿음 뒤에는 무슨 말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예요? 순종의 누구의 말씀에? 왕이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위에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뭘 하나 얻어먹는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후회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었던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날로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오니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